여기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주차장을 보는데 이렇게 주차장이 텅 비어 있었을 때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다들 고향 가셨나,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주차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도 주차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들 오랜만에 고향 가셨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예배는 드리고 가시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마 각자의 고향에서 모처럼 고향교회를 찾아서 아마 이 시간에 동일하게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늘 주일이면 이 장소에 함께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고백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 이거 굉장히 마땅해 보이고 또 단순해 보이는 진술이지만 그러나 이 진술에는 많은 중요한 사실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시며 하나님만이 믿을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지요. 하나님을 제일 많이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죠. 둘째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립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넓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비례합니다. 하나님을 알미 없이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커지지요. 셋째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신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고백에 담겨 있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야고보서는 특별히 행함이 있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그 믿음이 드러나는가, 어떻게 그 믿음이 드러나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표현되어야 하는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깨닫고 또 적용하고 또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보시면 성도는 고난받을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도 고난당할 수 있고 성도에도 기쁨이 있을 수 있는데 성도가 고난당하거나 기쁠 때나 언제든지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자신을 이해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언제나 어느 때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점검이 되고 확인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는 고난당할 때, 힘들 때, 어려움을 겪을 때 기도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고난당할 때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언제나 하나님만 우리는 믿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주께서 이미 알고 계시며 또 이미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어려움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이시죠. 이것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하나님의 틀림없는 약속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상황이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우리를 절대로 절망케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에 대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불평하고 또 때로는 심지어 비관하고 또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상황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든지 좀 내가 해결하고 살고 싶은데 그 해결의 범위, 해결의 영역에 벗어날 때 우리는 참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들에 더 힘들어 하지요. 그러나 성도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임을 우리는 믿고,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주의 백성의 삶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지키심을 믿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힘들어지는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때문에 성도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능력의 부족함이나 하나님의 부재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없어서, 아니면 심지어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위하여 허락하시고 허용하시는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 할지라도,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정금같이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일에 대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언제나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늘 변함없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당장 우리의 문제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고 만나는 시간이고 만나는 자리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를 언제나 신실히 지키시는 이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 우리가 겪는 이 힘듦, 이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더 경고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된다 하는 것이죠. 불평의 기회가 아니라, 원망의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는 기회와 시간이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애먹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때로는 우리 애들 너무 말 안 들으면 골탕 먹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해줄 수 있어도 안 해주려고, 그죠? 그런 좀 이렇게 애먹이려고 할 때도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선하게 다루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오늘도 어떤 순간이든 힘든 가운데조차도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심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도 성도가 고난 가운데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이지요. 성도의 삶에 즐거움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기서 찬송은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래를 뜻한다기보다는 또 다른 기도, 또 다른 형태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즐거울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이 자신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 즐거움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주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주를 기억하고 마땅히 영광을 주께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일들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방종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이거 다 압니다.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다, 이런 말씀 다 알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만 안 하고 싶어도 특별히 즐거울 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즐거울 때 찬송하는 자는, 즐거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는 결코 패망하지 않습니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에 실패할 때가 언제입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보다는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더 믿음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는 자는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찬송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즐거울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입술을 열고, 또 즐거울 때도 하나님께 입술을 열어 늘 기도하고 늘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후에 계속해서 고난 당할 때 개인뿐 아니라 오늘 함께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절에 보시면 병든 자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함께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그가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 죄가 용서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서로 고하라는 거예요.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요즘 이거 참 안 하죠. 자기 삶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꺼려합니다. 오늘 또 뭐합니까?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나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잘못을, 또 우리의 문제를 서로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진정으로 기도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일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성도 간에는 이런 고백과 나눔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함께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주의 사함과 용서하심을 구하기 위하여 이런 나눔과 이런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요즘 시대에 이 일만큼 어려운 일이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보다 자기의 연약함과 문제점을 서로 나누고 함께 기도하라 하는 이 말씀보다 요즘 우리에게 더 힘든 일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누고 싶어도 신앙생활을 조금만 오래 하신 분들은 한두 번째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었는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또는 너무 답답해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구했는데, 요청했는데,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자신에게 또 다른 칼로, 또 다른 어려움으로 돌아오는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입 다물고 있는 게 좋지,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좋지, 그냥 조용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자꾸 상처 입고 사람들에게 자꾸 시험 들면 그냥 조용히 왔다 갔다 하는 게 덜 죄짓고 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금 이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이 아픔들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는 말이 뭡니까?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고백하고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럴 수 있다고요? 누가 먼저 고백하고 누가 먼저 기도하고 그래서 주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다고요? 주 안에서의 나눔이, 주 안에서 기도함이
하나님의 용서와 역사의 힘이 있음을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면 별로 믿음이 안 가요.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사람은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교회의 면면들을 살피면 도대체 누구를 믿을 수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모인 성도들에게 뭐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들이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이들의 면면을 통하여 그 극대화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주를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를 부르시고 교회를 통하여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서로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공동체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오늘 뭐라고 특별히 말씀하시냐면, 장로들을 청하라,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고통을 알고 진정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모범으로 누구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까? 장로들입니다. 물론 여기서 장로는 일차적으로 교회의 일정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넓은 뜻에서는 이 장로는 어떤 사람들이냐? 성도의 고통을 끌어안고 진정으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들, 교회에서 좀 앞선 사람들이죠. 교회에서 눈에 띄는 사람들이죠. 눈에 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아픔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어려움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사람이에요. 이분들은 어쩔 수 없이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 더 많이 드러나고 또 실제로 많이 일하고 수고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장로들, 또 이런 직분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고통을 나 몰라라 하지 않고 같이 끌어안고 진정으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직분자를 세우신 사람들의 사명인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자주 드립니다.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다. 주일날 올 때 일하러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다. 제가 여러 번 설교할 때마다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일하는 것 때문에, 내가 맡은 일 때문에 연약하고 아프고 부족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들을 절대로 경외시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같이 예배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 저 왔습니다, 눈도장 찍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같이 부르셨어요. 함께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서로를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함께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질문을 하고 싶죠.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라. 그러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이런 말씀을 딱 들으면 우리는 딱 무슨 질문을 하고 싶냐면, 그러면 목사님,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오늘 특별히 병든 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병든 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다 기도하면 그 병든 자 낫는 겁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묻고 싶은 거죠.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까지 기도해도 안 낫는 경우도 많던데요.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 자체가 사실은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기도, 또 그 결과에 응답받았다 할 때 항상 그 응답받은 결과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하는 대로 응답받았을 때 그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을 때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응답받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기도는 무엇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게 기도이죠. 그리고 그 기도를 어떻게 이룹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고 그 영광을 우리의 것으로 되게 하신다는 것, 그거 우리가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되 선하게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기도할 때에 확신하고 믿어야 될 것이 이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오늘도 그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 이걸 믿는 거죠. 바울도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몸의 가시를 위해서 3번 기도했다는 것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뜻이라면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낫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3번이나 기도했다는 것은 간절히 기도했다고요. 뭘 기도했다고요?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낫게 해달라고.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서 지금 너무너무 힘드니까, 전도하는 이 상황 속에서 자기의 이 몸의 가시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걸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믿음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 정도 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겠지. 하나님 뜻이라면 낫게 해주시고 뜻이 아니라면 놔두십시오. 여러분 이걸 믿음의 기도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실 때 그 연약함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병이 낫기를. 그리고 확신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고 확신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그의 가시는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까? 그 가시가 바울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병이 떠나지 않는 것, 병이 여전히 네한테 있는 게 그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병이 낫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병이 낫지 않지만 병이 낫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바울이 경험했습니다. 그를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셨죠. 손수건 앞치마만 되어도 병이 나는 놀라운 역사가 그를 통하여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자기가 기도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가 아니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든 뭐 하나님 들어달라고, 그렇죠? 은혜의 보좌를 흔들 정도로 큰 소리 치면서 그렇게 막 부르짖는 것이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나같이 부족한 자도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주께서 무시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놀랍게 더 선하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인 거죠.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의 문제 아십니까? 기도하고 났다니 하나님이 더 온전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응답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최선입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는 언제나 주의 응답을 경험하지요. 주의 응답을 경험하는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좌절과 낙심이 없어요. 어려움과 힘듦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좌절과 낙심이 없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이 삶이 주의 뜻에 적합하게 인도되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오늘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감사함으로 주께 아릴 때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기도했습니다. 언제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언제나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바울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곳을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곳을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었든지 간에, 심지어 옥에 갇혔을 때라도 그는 늘 기도했습니다. 성도를 위해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태도이죠. 이것이 누구에게 특별히 요구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장로들입니다. 직분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직분자들, 자꾸 우리는 직분자라면 무슨 일과 자꾸 연관을 시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성도의 아픔, 교회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것, 자기 일만 묵묵히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을 내가 결과를 잘 내는 것이 직분자들의 사명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자들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들을 청하라. 그럼 장로들이 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야 된다는 거죠. 병든 자들의 초청, 문제 있는 자들의 요청, 절대로 성가시기 생각하지 말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게 장로들, 직분자들, 아니 더 크게 이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자세와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직분자로 여러분의 이 직분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분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동일하게 주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처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주를 구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의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믿음을 따라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십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믿고 기도하는 자는 주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는 자들의 고백인 거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나는 모든 것을 한다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런 아무 일도 주를 위하여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주를 위하여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다, 그 형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지는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니에요.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셔야죠.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 일은 경험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는데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유일한 믿음의 방법, 이게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으로 우리의 믿음 있음을 자꾸 확인하려고 그래요. 주일날 교회 안 빠지는 걸로. 또 이렇게 하면 또 주일날 교회에 빠져도 되는 것처럼 자꾸 이해하시는 게 참 문제인데. 그럼 뭘 합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에 오는 사람은 성도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도가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반드시 예배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주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바쁜데 애들이 막 이런 추석 같은 데 막 왔다 갔다 하면 애들이 야, 너 좀 가만히 있어. 좀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우리 이렇게 가끔 하지 않습니까? 애들한테. 뭡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의 행동들은요, 그냥 방해가 되는 거야. 지금은 자기 딴은 열심히 뭘 하죠. 지금 뭐 엄마 돕는다고. 근데 좀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잠시 이렇게 쉬셔야 됩니다. 멈추셔야 돼요. 내가 지금 뭘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린 자꾸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여기에 나의 존재를 자꾸 부각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도의 존재는 언제 부각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지금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 뭘 향하여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대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자기 열심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걸 여러분 진실로 알아야 되고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 선한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가 구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애쓴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는 대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 믿음을 놓쳐버리면 믿음이라는 이름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는 달고 살지만
우리는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사는 대로 믿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교회가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사는 대로 믿었던 사람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내가 중심이 되면 항상 교회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중심을 가지고 성도들이 그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하나가 될 때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왜요? 주님 안에서 능치 못한 일이 없거든요. 여러분, 왜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큽니까? 의인들이 많이 모여서 그럽니까? 의인들이 힘이 있어서 그럽니까? 아닙니다. 그 간구에 대하여 응답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의 간구가 우리의 중심이 어딘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공동체 안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미 제가 추석 앞두고 이제 지나가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추석이 되면 너무 기쁘고 즐겁고, 그죠? 행복한 그런 이제 추석, 장로님이 기도하셨지 너무너무 이제 즐거운 추석 명절인데, 여러분 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는 더 좀 이렇게 막 이렇게 격한 기사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며느리가 이번에는 안 간다. 뭐 이런 게 뭐 이 메인 기사예요. 그냥 뭐 힘들다, 아프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안 간다. 그래서 뭐 기사 읽어보니까 남편이 이제 부인이 이번에 안 간다 그러니까 어떡하냐. 처음에는 그때 결정하고 그래 가지 마라. 경련으로 이렇게 한 번은 시댁, 한 번은 처가 이렇게 가기로 결정을 했대요. 이번에 그래서 며느리는 안 가고 당신만 갔다 와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결정했는데 진짜 코앞에 다가오니까 이제 집에 가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남편이 끙끙 앓는다. 이제 그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며느리들이 많은가 봐요. 그런 며느리들이 무슨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냥 혼자 있으면 또 뭐 하니까 그런 며느리 모여서 우리 같이 놀자. 그런 모임들이 많이 생겼대요. 또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마음이 아픈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되죠. 이럴 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죠? 서로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추석이죠. 좋은 사람도 있지만 걱정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뭐 해야 됩니까? 염려함으로 우리의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이때는 막 아무 말도 하지 마,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막 이렇게 해서 갔다 오자. 이게 최선의 길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을 보도록 엎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우리는 안 그래. 아유, 우리 시대가 너무 좋아. 아니면 우리는 이제 이미 그런 일이 없어.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지체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많이 내려가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여러분, 구역 모임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던데 하나님, 그 집사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시어머니의, 그죠?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오늘도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가지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좀 이렇게 보여주고 전하고 나타내 보이려고 그런 걸 다 기대하고 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한테 내놓을 카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카드가. 우리 애들이 갑자기 10등 하다 1등 하게 됐다든지, 남편이 돈 못 벌다 갑자기 돈을 벌게 됐다든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카드를 주셔야 떳떳하게 내어가서 턱 내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카드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될 카드는 무슨 카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과 믿음, 그걸 보여줘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사람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하여, 모든 어려움에 대하여, 또 모든 좋은 일에 대하여 우리가 여전히 함께 기도하고 서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를 통하여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